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고독하고 혹독한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고 계십니다. 공생애란 사전전 단어를 바라보면 개인의 삶 중에서 공부를 위하여 종사하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선포와 치료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시다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감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의 첫 시작을 다른 것도 아니라 광야의 시험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우구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는데 원래의 사역인 예루살렘과 이방의 나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나 여러 가지 수련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마감할 때 늘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그래서 시작점에 다 모여서 의논하고 밥을 사주면서, 야, 이번 여름 수련회 아니면 여름 행사를 아니면 교회 행사를 잘 해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 마친 후에는 수고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 상식선인 일상인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사역을 앞두고 왕궁으로 모시거나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혹독하고 어려운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설교 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몰아내다라는 것은 원어로 에크발에이라는 뜻을 가지고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몰리다는 것은 스스로 곧게 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어려움 속에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 가장 가기 싫은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적표를 받는 날이겠죠. 직장인이 가장 회사나 다른 환경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말에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상사가 불러서 더 나와라, 야근을 해야 한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여기로 와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임무 때문에 가기 싫지만 내몰리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1년 중에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오늘 새벽처럼 폭우가 칠 때, 개인적으로 양말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찝찝함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언제냐면 눈 올 때, 눈을 치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쫓다, 내몰리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비록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아닌, 또 좋은 곳이 아닌 혹독하고 어려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치면 7개 이상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무엇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찌야, 메마른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어로, 또 영어로 보면 버려진 땅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셨던 광야는 타인과 완전히 결번된 것이며 또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광야는 이 3가지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광야, 부정적인 의미가 광야가 메마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울이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사방의 도움이 마르고, 눈물이 마르고, 기쁨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건강도 마르는
그러한 삶.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 그 여인은 우물가에 찾아왔지만 그의 모든 삶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환경과 모습을 통하여 메말라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마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무정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냉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광야의 메마름의 인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하지만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때로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귀신이 들린 자녀를 둔 이방 연인처럼 도울 곳을 찾을 수 없고 혼자만 되었다, 버려졌다라고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아들 예성이 군대 논사로를 잘 보냈습니다. 보내고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두 가지 때문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논산훈련소에 그 당일날 1600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합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1시간 전이면 괜찮겠다 하고 논산쯤에 1시에 도착이 됐는데 1600명이 입소를 하다 보니까 연병장 들어가는데 40-5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 들어가는 그 연병장에 한 15분 전에 도착이 된 거예요. 차를 다 대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예성이는 뛰기 시작하고 저희들은 뒤따르면서 막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살아가지 모르는 이산가족이 된 거예요. 어딘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쪽에는 1600명이 앉아있고 반대편은 학부모가 앉아있는데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부모는 놀랍죠.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서 그 구석에 멍하게 있죠.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부모님들을 다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밟혀서 떨어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막 연병장을 뛰어가가지고 이제 예성이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막 불렀죠. 이름을 부르고 이제 손을 잡고 보냈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멍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게 한 주간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두 가지 회개가 뭐냐면, 제가 예상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보냈을까요? 군대를, 때로는 해외 선교를 많이 보냈는데, 그들을 보내면서 나의 아들이 운동회가 있어도 그 자녀들이 선교나 군대를 가면 그쪽으로 먼저는 늘 갔었거든요. 자녀는 늘 두 번째로 밀고 첫 번째는 교우와 사랑하는 성도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에 저는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상 중심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보내던 아이들은 주말에만 생각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매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녀에 대한. 그래서 그 군에 있는 자녀와 성교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라.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에 각인됐던 것은 아들을 혼자 남겼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저곳에 낯선 곳에 잘 먹을까, 잘 적응할까, 혼자 남겨졌다는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이 광야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도울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이 없는 것,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버려진 것, 메마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신과 악령들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반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러한 곳으로 주님, 성령님 내모셨습니까? 거룩한 곳, 이제 십자가의 사역과 공생애를 하면 얼마나 많은 혹독한 고난과 연단이 있는데 왜 시작 전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대표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쪼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드라라 얘기하고 지성소를 디브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다라는 의미가 광야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메마르고 버려지고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지만 그 광야의 또 다른 의미는 지성소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올 때마다 버림받았다, 메말랐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과 장소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강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옛사람의 구습과 죄의 음성에 찌들어 있던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받더라.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법,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실족케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더욱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시험을 두 가지의 예수님께서도 양명선을 당하고 계시는데,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메시아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 온 인류의 모범이시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그 자격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과 삶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험 때문에 사라를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유대 땅의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지만 그 상황 속에 교만함을 통하여 자멸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였지만 그 힘을 통하여 교만함을 통하여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크게 새겨야 할 일인데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부정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환경에 다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 시험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속에 나아가면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 단계 속에 교만하고 죄악으로 빠지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때로는 물질과 자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선택의 길 속에 있습니다. 한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고집과 아집을 통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의 결과는 완벽히 다를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제일 불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다 먹으라 그러면 되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딱 놔둬서 그거 먹지 말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면 어떠한 선택길이 있을 때 이 길이다 라고 확고하게 대답만 가르쳐주면 갈등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우, 저도 그렇고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갈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가 있을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거룩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의 권리와 의무와 약점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에 너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면 우리가 반복적인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루하루 삶 속에 무엇을 주셨냐면 텍스트, 시험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저주와 멸망으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의지를 따라 교만함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심정과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항상 반복하죠. 따라합니다. 말씀은 쉽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못합니다. 못해. 환난이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해라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 과정을 아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유혹과 연단의 시험을 받으셨기에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고도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을 바로 능히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의 연단과 고난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또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고난과 시험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닌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그 아픔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이라는 병이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암으로 주위에 친한 분이 소천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암이라는 존재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족역에도 위암으로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교회 중에 암을 걸려라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고난을 아무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암을 경험했던 사람은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통하여 완벽히 망했던 사람은 지금 물질 때문에 우는 이들을 위하여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하여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광야를 보내셔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함을 통하여 현재 그 당시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알고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텍스트, 그 과정의 의지를 통하여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그 길 속에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40의 강야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셨지만 그 40일 동안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 결과는 다르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 위로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 광야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지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들 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서 완벽히 단절되었다, 철저히 홀로 되었다, 고독 속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유대 광야에는 뱀과 이리와 표범과 여우와 멧돼지와 하이에나, 곰, 사자 등 수많은 맹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내적이고 외적인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들짐승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이 가장 연약한 시간에 들짐승은 옵니다. 왜? 생명을 에워싸 먹이로 삼기 위함인 것이죠. 들짐승은 보이는데 으르렁거리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할 때 가장 두려워한 시기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들짐승과 같은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근심을 아무리 내쫓고 싶지만 광야 같은 세상의 인생 속에 늘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전판순 권사님 하간 예배를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유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적으로 만났을 때 저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 분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공적으로 말고 산적으로 보면 후배니까 지원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전판순 권사님이셨습니다. 전판순 권사님이 신방으로 오라라고 가시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원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는데 그 말은 뭐였냐면 정말 아들처럼 손자처럼 생각하셔서 꼭 음식을 챙겨주셔서 드릴 때도 저 것만 따로 작게라도 꼭 너만 먹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수시로 전화 올 때도 참 많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와가지고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소천하셨다 연락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편안하게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찾아갈 걸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빨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소천의 길, 특히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소천하셔서 그때 가서 그 모든 과정이요 어떻냐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제가 어머니 소천하시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한 6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제같이 웃고 함께했던 교인들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이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찾아옵니다. 저도 목사라서 소천과 모든 예배에 집례를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는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동참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구나,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또 질문과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속에 들짐승처럼 항상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 생각지 못한 풍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짐승이라는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두려움, 외적으로는 상황적인 고난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단계를 들짐승,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광야 속의 일반적인 40일 금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생애를 통하여 깊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지만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환난과 공포와 모든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계신다는 단어가요, 단순히 보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바쳐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소망이며 예수님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중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볼까요? 10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공세의 시작을 왕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완벽히 메마르고 버려진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시작하였고 심지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인생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도 버리게 되고 말씀도 버리게 되고 십자가도 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그는 너희와 함께 뭐라고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역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또 아닙니다. 주님의 광야의 40일에 그
그 시험에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광야의 시험의 핵심이며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능력과 의미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것이 신앙의 다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죠. 그 사실을 늘 망각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공생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